꿈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운 일만 오면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했대요. 똑같은 쥐인데 환경을 한 곳에는 햇빛이 조금 들어오게 만들고 하나는 완전히 안 들어오게 만들었대요. 근데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빛이 있는 데는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깜깜한 데는 생각보다 의외로 빨리 죽는다는 거죠. 참 이게 이게 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소망을 갖고 있으면 깜깜한 현실이라도 이 소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꿈이 없으면 그걸로 그냥 인생을 더 이상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각 개인들도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꿈을 갖게 되면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요. 못 보던 것이 보여요. 또 꿈을 갖게 되면 소망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 간격이 참 커요. 꿈과 현실 사이의 고난의 그 장벽, 그 간격이 크면 클수록 이 비전을 받고 꿈을 확실히 가진 사람이면 그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비전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은 사람은 현실의 장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찬란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죠. 주님도 내가 세상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억지로 하지 못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정말 행복한 제 자녀들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 특별히 사역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당신 사랑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유엘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예수 믿고 구속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꿈을 꾸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그 꿈을 받아서 그 꿈을 꾸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은 이 요셉을 하나님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시나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비전, 하나님 주신 꿈들이 현실 속에서 점점점 분명해지기를 바래요.
현실이 너무 꿈과 다르다 보니까 그것에 당황을 하게 되고, 아니, 하나님이 꿈을 주셨으면 파란불이 켜져서 자동차가 착 나가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착 인도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꿈을 이루게 하셔요. 하나님께 이렇게 꿈을 받은 사람, 어떻게 그 꿈을 꾸며 이루어가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 주신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주신 꿈들을 성취하는 복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오늘 내용은 그곳에서 야곱이 거주하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요셉에 대한 그러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족보 결국은 이제 요셉으로 이어져서 요셉이 결국 주관자가 돼서 이 가정의 주루로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7세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그쵸? 한창 꿈도 많은 그런 때죠. 이때에 이 야곱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다른 형들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치지를 안 하고 그냥 일을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도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아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양을 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야곱은 11번째, 12아들 중에 11번째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형님들이고 베냐민만 동생이죠. 근데 양을 치는데 형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게 뭐겠어요? 뭐 양을 잘 안 돌본다든지 또 뭐 다른 한눈을 판다든지 뭐 이렇게 양을 돌보는 일들을 잘 못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전부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좋은데 아직 이, 잘할 수 있도록 양을 잘 치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이 아직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야곱은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이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했어요. 눈에 띄게 형들과 달리 차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옷도 똑같은 옷을 입힌 게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대개는 채색 옷은 그 집에 어떤 장래를 이어받을 그러한 후계자, 장자 같은 이런 게 사랑을 주고 기대를 걸고 온통 이렇게 눈에 띄게 채색 옷을 입히고 다른 사람은 채색 옷을 안 입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형들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가 편애를 하니까
이 요셉하고 편하게 말을 못할 정도로 형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갖다 일르지, 아버지는 편애를 하지, 형들은 그냥 이 말도 섞기가 싫을 정도로 말을 할 때 편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이 불편해. 편치 않은 말이 나오는, 감정 섞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그러한 가정이죠. 이렇게 야곱의 족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고 총회가 나오고 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이 야곱의 족보, 이 중심이 가족 자체가 어쩌면서 보면 엮이는 가정? 가정으로서 정말 사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정말 이렇게 식구들이 다 이렇게 온기가 돌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가정이 아니고 완전히 편애를 하면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 이런 속에 있는 아주 역기능적인 참 문제가 많은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형들한테 요셉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꿈을 줬으면 좀 덜할 텐데 그래도 문제가 될 텐데 이렇게 좀 불편하고 좀 이렇게 좀 사이도 안 좋고 그 자리에도 아버지 사랑 뺏겨서 진짜 기분 나쁜데 이 요셉은 말하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들 형님 좀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자랑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두 번 꿈을 꾼 내용을 그 형들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밭에서 곡식단을 우리 같이 묶어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디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제일 집에서는 제일 아래쪽인데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그리고 네가 진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냥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얄미웠는데 꿈을 말하고 이렇게 하지 형님들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얄미운 거예요. 더 미운 거죠. 내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두 번째 다시 꿈을 꾸고 구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는데요. 이번에 한술 더 떠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형들한테만 한 게 아니고 아버지한테도 들려지게 돼서 아버지가 생각할 때 자기가 편애하는 아들인데도 이거 너무하다. 그럼 나와 네 엄마하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너한테 가서 절하겠냐? 아버지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꿈을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꿈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기가 꿈꾼 게 아니고 하느신 비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셉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줄 알면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꿈을 주시고 이뤄가시나 진짜 꿈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비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게 돼 있다고요. 만드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꿈은 어떻게 해요? 말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히 그렇게 될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비전을 받고 꿈을 받은 사람,
꿈을 꾸는 사람들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갖고 안 돼요. 입으로 신해야 돼요. 그 얘기하면 분명히 사람들이 싫어할 걸 알아도, 조롱할 걸 알아도,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고, 그 하나님 믿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러셨어요?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살아서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이미 거룩한 하나님 자녀를 이미 바꿔놨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해놓은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거예요. 아멘? 내가 뭐 잘나가지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을 때까지 해도 자녀가 못 돼요. 우린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가 되듯이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성을 인쳐주셔서 주의 것 삼으셨기 때문에 이미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기 때문에 부른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데 하나님 꿈을 주셔서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머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뭘 믿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 그걸 확실하니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자기도 마음이 믿을 뿐만 아니라 믿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미움을 샀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미움 샀는데 더 미움 산 거는 그 꿈을 자꾸 말을 하니까 더 미움. 예. 그래서 이 미움을 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버지가 이제 이 요셉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네 형 그리고 양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내게 와서 말을 하라. 네 형들이 지금 세겜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세겜까지 찾아가요. 찾아갈 때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갔다 오라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네, 그래야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네, 그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 너무 엄청나도 아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그래 잘 읽게 돼요. 진짜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진짜 이거는 지나가는 걸로 끝나잖아요. 받아들여야 내 꿈이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꿈 받아가지고 받아놓고 아직 잠들게 하고 아직 말도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꿈을 이뤄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말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갔다 오라니까 네 그래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먼 길을 갔는데 세겜에 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아버지 없어요. 그리고 오면 그만인데 이 사람은 형들과 양들을 보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에서 세겜이 없으니까 계속 찾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들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와서 어째서 이렇게 방황하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양치는 형을 찾아왔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의 명령을 쫓아서 사명을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보를 주셔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 딱 만나가지고 세겜에 가서 돌보려고 그랬는데 도단이 있다는 사실을 그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듣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또 듣고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을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순종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참 하나님 주신 명령,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하면요. 진짜 이루려고 마음먹으면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셔요. 구슬도 깨어야 그게 보석이 되듯이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전에는 안 보이던 정보가 보여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전에는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먹기 전에는 이 지역이 이제 이렇게 개발이 해놓고 단지를 닦아놓고 그냥 돌이 그냥 있고 집은 안 지어진 상태로 있었거든요. 돌들이 널려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짓기 전에는 다니면서 그게 전부 다 걸림돌이 되었는데 교회를 지으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우리 교회 기초소, 이 바닥에 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 전부 주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교회를 지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널려 있는 거 이미 널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그래서 실제로 색인까지 갔는데 없어도 하나님이 도단에 있는 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도단까지 간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대로 무사히 도단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꿈을 받고 꿈을 꾸고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고 실제로 그거를 실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셔요. 정보도 주시고 할 수 있게 길도 열어주셔요. 참 놀랍게 이거는 진짜 해야만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꿈을 그냥 개꿈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형들이 마찬가지죠. 이 형들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아서 이 꿈꾼 얘기를 해줘도 설마 너 같은 애가 내 동생이 우리 왕이 되겠냐. 우리가 너한테 가서 엎드리고 네가 다스리고 우리 너한테 절까지 하겠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너 지금 우리 집에 제일 밑인데 이 가당치나 한 얘기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 꿈을 얘기하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꿈을 얘기를 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비하시키고 멸시하고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이 형들이 이제 꿈꾸는 자가 온다. 이게 비난하는 말이거든요. 꿈꾸는 자. 매일 그냥 허풍만 치는 애야. 이제 큰 흰소리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매일 그런 얘기를 2번씩이나 하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우리가 저를 죽이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나 우리 보자. 하고 하나신 꿈을 말하는 이 요셉을 비방하고 그 꿈을 우습게 생각하고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생각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리를 품고 죽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꿈을 꾸면서 그 일을 실천하면요. 실제 현실에서 많은 반대 세력도 나오고 조롱하는 사람도 나오고 참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일이 잘 풀리게 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하나님 꿈 주셨으면 길 열어주셔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길 열어주시는데 어떻게?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이거 현실에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나중에 확실히 알 수 있게 이거는 그 요셉 자체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또 꿈을 이루게 하실까요?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그 꿈도 지켜주고 요셉도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루벤이 장자거든요. 루벤을 통해서 우리 죽이지는 말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넣자. 그리고 자기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아무도 없을 때 그 요셉을 꺼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살리려고 루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형제들이 그럼 그러자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구덩이에 빠지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살해하지 못하게 악의로 이렇게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 꿈을 아주 완전히 박살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루벤을 통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물이 없더라. 아멘. 또 너도 해필 또 물이 없는 곳으로 느껴봐. 이게 다 하나님의 자상한 섭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욕먹고 이렇게 살해 의도를 가지고 악의를 품고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지만 그 꿈을 완전히 없애려고 짓뭉개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그 꿈도 보호하고 그 요셉도 보호하려고 다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어요. 아멘. 근데 문제는 실제로 온 거예요.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일 얄민 거, 채색 옷부터 형들이 달려들어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얄민 옷이면 그 채색 옷을 찢어버리겠어요. 채색 옷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표시고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표시인데 완전히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그의 신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동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그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완전히 이 짓밟는 거 해코지 하려고 그래요. 그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구덩이에 던졌는데 마치 거기에 물이 없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옷이 찢겨진 상태에서 굴 속에 혼자 내비두면 거기 죽어요. 그러면 꿈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런 도움 받을 수도 없어요. 이 꿈은 하나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도 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요. 하나님이 의지하던 거 사랑하는 아버지 이 사랑받는 채세고 이거 다 벗겨버리고 이제 완전히 버림받아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빠져서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자기 꿈은 자기가 실력 발휘해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하나님 꿈은 형편도 처지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신 꿈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근데 어떤 일,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글쎄 거기서 참 매정하게 동생은 거기다가 거기 굴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음식을 먹어요.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동생 지금 액을 붓고 다니는 사람 옷을 찢겨가지고 벗겨놓고선 구덩이에 쳐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자기들 돌보러 온 이란 동생을 글쎄 거기다 쳐놓고 죽이려고 해다가 쳐놓고서 거기서 밥을 먹어요. 얼마나 냉정해요. 그것도 남도 아니고 형님들이. 얼마나 참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마치 그때 미디안 장사하는 사람이 애굽으로 물품을 이제 이렇게 나르는 사람들인데 지나가니까 마치 그때 유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요셉이 우리 그래도 형제인데 여기다 내두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손대지 말고 우리가 이 장사꾼한테 팔자. 여기 냅두면 유익될 게 뭐 있냐. 그랬더니 또 그걸 다 들어요. 그래서 은 20에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굴 속에서 건진 거죠. 생명을 보존해 주신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건지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누벤이 어디 갔다가 왔는데 이제 굴에 동생이 없는 거예요. 구덩이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장자인데 또 책임지고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이제는 동생을 팔아먹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형제들이 모의를 하는데 어떤 모의를 했냐면 아버지한테 그 채색 옷, 염소 그 피를 발라가지고 악한 짐승한테 뜯겨 먹였다. 이거 혹시 아버지 아들이 옷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 속여가지고 마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먹었듯이 또 아들로 역속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을 아버지가 사랑한 요셉이 찢겨 죽은 것처럼 만들어서 그 보여주니까 맞다. 우리 아들이 악한 짓을 찢겨 죽었거나 애통하고 막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 자녀들이 참 뻔뻔하죠. 막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또 그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이 야곱은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정말 통곡하고 애통할 일이죠. 요셉은 또 노예로 팔려가 형들한테 사정사정해도 형들이 안 봐주고 팔아먹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 주실까요? 요셉을 이 야곱의 가정에 뒀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돼도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아예 그냥 그 총애를 받고 편애를 받는 야곱의 집에서 완전히 떠나서 노예로 아주 팔려가가지고 밑바닥 인생부터 그 보디발의 집에 가지고 노예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지도자가 되는 꿈이고 다스리는 꿈이고 왕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절하는 그런 꿈을 주셨는데 현실에서는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참 이렇게 슬프고 통곡해서 이거 끝나는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딱 하나님 하실 일 비춰주는데 이 미디안 장사꾼들이 애굽에 가서 왕의 신이 대장 보디발한테 팔았더라. 이렇게 딱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것을 어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인물로 만드는 자리로 하나님이 다 옮겨 놓으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기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나중에 그 바로 왕이 볼 때, 신하들과 함께 면접을 할 때 30살밖에 안 된 옥중에 있는 그 요셉을 끌어다가 면담을 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가 있냐 하고 그를 총리로 만들어서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집에서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사랑과 편애와 시기와 질투, 갖다 또 아버지를 일러 바치는 이런 인물 가지고는 그렇게 나라가 완전히 기근이 들어서 다 죽어가는 이러한 때 그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그릇은 못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데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완전 노예로 팔려가서, 남의 나라에 팔려가서 이렇게 보디발의 집에 갔다. 거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앞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꿈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시켜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꿈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실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렇게 편편대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는 데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꿈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악의와 반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정말 이게 자기로서 할 수 없는 한계를 알게 하고, 오직 뭘로만? 하나님으로만 이걸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꿈을 갖고 계세요. 우리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 치르시고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기회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꿈을 받은 사람도 이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거는 자기 자신 출세하고 자기 자신 성공하는 그런 꿈이 아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을 굶주림에서 건지고 그들을 살리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섭리를 알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들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만들어서 복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꿈을 하나님 성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본호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신 이런 꿈과 비전들이 올해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걸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이 꿈을 성취시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과 우리 본호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